네, 오늘은 사랑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했던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죠. 여기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첫 번째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집에 초청했던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바리새인이 잡수시기를 청하니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같이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한 여인이 등장하죠. 한 여인이 등장해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본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리고 그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때 시몬의 얼굴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39절에 보면은 혼잣말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그리고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초청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었던 여인에게 많은 초점이 있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 시몬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동일한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은 함께 앉아 있었던 자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나 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뭔가 궁지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것을 기회로 삼으십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을까?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이 요한까지도 비난했었던 바리새인들이 하물며 자기 발로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낫게 했던 이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험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7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줄 알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2000년 전에 이 유대 문화에서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가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 돌로 맞아서 죽어도 이 마땅한 여인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 여인은 공인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몸을 파는 공인된 여인, 바로 창녀였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줄을 알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직접 찾아간 것이에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 창녀, 이 죄인,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그 발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도둑이 죄를 짓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죠.
왜 그랬을까?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의 정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바리새인의 집까지 찾아가는 데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모했을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빚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 이것은 이 여인의 빚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는요,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더 짓눌러서 그들이 숨조차 쉬기 어렵고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뭔가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깊은 허기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였어요. 근데 이때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와서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안식을 찾게 하고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초대는 이 안식으로의 초대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천둥 같은 이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굉장히 기구한 삶을 살았을 것 같죠.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버거웠을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용서함을 경험케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행동,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이 여자의 행동을 유일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오늘 40절과 46절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들 중에서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먼지가 많고 건조했기 때문에 늘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은 당연히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했을 때도요,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이 가장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문화, 그리고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이 예의, 이 태도, 이 규범조차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결정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했었던 것은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감춰진 뭔가 시몬의 비밀스러운 죄의 문제를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하고 무뚝뚝한 자세로 초청하고도 정말 기본적인 이 예의와 상식, 규범조차도 지키지 않았었던 시몬의 일상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의 중요성일까요? 정말 그 속에 바른
진리가 담겨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치관 속에 진짜로 생명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진다면 이것은 일상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과 상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을 옆에서 쭉 지켜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자는요,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다는 소식만 듣고도 달려갈 정도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생기면 이 용기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용기야 아직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것이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들려지는 순간 나의 삶은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깊은 인간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사랑함이 많은 것이에요. 죄사한 끝에 여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랑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 내면의 이미지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몬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태도를 따지는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사소하고 소소하고 정말 작아 보이는 나의 삶의 태도에서 반드시 수정하고 고쳐야 할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소한 듯하지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잘못된 일상의 태도를 꾸짖으셨어요.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시몬을 주님은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심판해버리면 됐을 텐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몬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 몸을 파는 여인, 왜 그랬을까? 모르지만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겠죠. 몸을 팔아서밖에 살 수 없는 상황.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을까. 옛날에 봤었던 영화가 있는데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그 나문희 할머니가 주인공으로 나타나는데 13살에 그 위안부에 끌려갔었던 이용수 할머니를 실제 모델로 그려낸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요, 할머니가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해요. 근데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헤어졌었던 남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이 남동생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면 영어로 작은 인사라도 나누고 싶어서 계속 영어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줬던 과외 선생님이 한 명 있어요. 원래는 은행 직원인데 붙잡혀가지고 계속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 젊은 이 선생님이 어렵게 수소문 끝에 그 동생과 연락이 닿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누나의 소식을 전하죠. 하지만 동생이 누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꿈이 꺾이는 거죠. 더 이상 공부할 이유와 영어를 외워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그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영어로 연설을 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는 그곳에 가서 영어로 그것을 연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다시금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있는데 엄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을 껴안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왜 나에게 수고했다고 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했어? 엄마, 왜 너가 힘들었지, 고생했다라고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부끄러워했어? 라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해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렸었던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가 욕봤다, 수고했어, 고생했어가 아니라 우리는 왜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죄인, 몸을 파는 여인,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평생 모았던 본인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에 깨트립니다. 이 여인이 몸을 팔면서 향유 옥합을 모았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시대에는요, 여인들이 평생 향유 옥합을 모아서 그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갈 때였어요. 꿈을 꿨겠죠. 정말 이룰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허황된 꿈. 어쩌면 나에게도 혹시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창렬하고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놓아버리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붙들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여인이 용서하며 그 눈물을 받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 그 인생의 가치, 그 이룰 수 없었던 그 헛된 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앞에 깨트렸을 때 과연 어떤 결단이 있었을까요? 헛된 것, 내가 버리기 힘들었는데, 이건 놓아버리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까지 놓아버리면 안 될 것만 같았는데, 이 모든 것들 내가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놓지 못했었던 것들, 이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향유 옥합을 깨기 전이나 몸을 팔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없지만 주님이 지금부터 새롭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쓰겠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듯 사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향유 옥합이 깨어지면요, 사실 그 사랑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요,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옥합을 깨겠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향유 옥합일까요? 그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헛되게 집착하는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사역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립니다. 내가 이건 오늘 깨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돌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 이제 이 여인의 인생에 짓눌렸던 사회적인 냉대와 그 뜨거운 눈초리에서 이 모든 것이 거두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시선은 존재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의 환경은 계속되지만, 둘러싸여 있지만 이 평안이라는 정체성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향유 옥합을 이제는 깨트렸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하셨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주님을 사랑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을 나갈 때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누렸던 죄 사함의 은혜와 그 사랑의 고백, 이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